잠언 25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조금 성경에서 따지 않고 그냥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 네, 어떤 본문을 가지고 또 이렇게 제목을 정했을까 궁금하시죠? 한번 본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위에 두 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네,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상처 위에다가 소금을 뿌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공동 번역이 좀 더 이해가 쉽도록 번역이 돼 있어요. 상심한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위에 옷을 벗기고 아픈 상처에 초를 끼얹는 격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원문의 그 형식을 충실하게 따라서 번역을 한 둘 다 참 좋은 번역입니다. 메시지 성경도 이제 의역을 한 것이죠. 이 본문의 뜻이 내용이 이런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 좀 부정적인 그런 제목인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상황에 또 경우에 맞는 말 맞는 또 행동 이런 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렇지를 못하고 경우에 또 때에 맞는 말이나 행동이 되지 않아서 그 제목을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 이렇게 정해보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먼저 우리가 개념 한 가지를 정립해 놓고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동정 또는 동감 이 좋은 단어죠. sympathy라고 그러는데 이것과는 조금 다른 또 단어가 있습니다. empathy라고 그러는데 공감이라는 단어예요. 동정과 공감을 오늘은 조금 이해를 해서 개념 정리를 해놓고 오늘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이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전혀 동정이나 공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분위기 파악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의역을 했어요. 자, 동정이라는 게 뭐냐면 동정은 여기 쓴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 히라보의 순이 함께라는 뜻인데 이것이 이제 들어서 파스티라고 하는 것은 파토스라는 거예요. 감정, 느낌 이런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과 함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인데 이거는 조금 거리를 두고 동정은 어떤 사람의 바깥에서 그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이해하는 것. 그런데 반면에 이 공감이라는 건 동정보다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게 좋은 단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사람의 어떤 형편이나 또 아픔이나 또 슬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정하는 단계에서 또 한 단계 들어가서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공감이 안 되고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오히려 상처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것처럼 이런 소다에 식초를 붓는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공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아들죠. 이 공감은 엠퍼티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이 히라보에 여기 M 또는 N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순이라는 게 뭐뭐와 함께라면 뭐뭐 안에 그래서 파토스는 감정 똑같은 말이죠. 이게 합성어인데 한번 데피니션을 읽어보실까요? 타인의 감정 시작. 타인의 감정을 그의 안에 들어가서 마치 그 사람의 거죽을 입고 느끼듯이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심퍼티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에 대해서 동감은 되고 그렇지만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좀 안 됐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맞장구 정도 쳐주는 거 이것이 심퍼티라면 엠퍼티는 그 사람이 된 듯이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고 이해하고 마음을 같이 아파하고 또 같이 기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거는 동정이라고 하는 요 마음도 필요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그것이 배우자가 되었든 또 자녀들이 되었든 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되었든 그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 중에 꼭 필요한 것은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
이 공감이 되려면 세 가지 요소를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옮겨왔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누군가를 공감한다, 엠퍼티. 그 사람의 감정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된 듯한 그런 감정으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다면 이게 공감인데, 공감 능력이 되려면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내가 모든 관심의 중심이 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공감이란 타인을 이해하기 위해 자기 중심적인 세상에서 한 발짝 벗어나는 일. 그래서 아주 재밌는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즉 자신의 스위치를 잠시 꺼두어야 한다. 누군가를 정말 진정으로 이해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려면 자신의 스위치를 꺼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은 참 아주 마음에 확 이렇게 다가오는 느낌이에요. 자기 자신의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에서 누군가를 이해하고 그 사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 입장이 되어서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참 이 공감이라는 단어, empathy라고 되어 있는데 참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단어를 마음에 좀 간직하고 이 본문을 좀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공감이 이루어지려면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나와 많이 다른 사람일수록 더 배울 것이 많다는 점을 깨닫는 것이다. 우리는 누군가 나와 다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른 것은 틀렸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공감하는 것은 이 사람 정말 나와 많이 다르구나. 그래도 뭐 배울 게 있지. 이런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의 차이를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과정이 공감이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아주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전혀 다른 사람의 아픔이라든지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이 안 되는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도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아주 사우정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연관된 참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 안에 공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주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기도 제목의 전부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은 제가 이걸 조금 그냥 현대적인 우리의 상황으로 말씀을 의역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이 부분을 묵상해 봤습니다. 상심한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위에 옷을 벗기고 아픈 상처에 초를 끼얹는 격이다. 이제 마음이 무겁다. 그 메시지 성경을 우리 여기 앞부분에 봤는데, 여기 마음이 무겁다는 게 뭐냐면 마음이 상처가 있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주 그 마음이 돌덩이를 얹어놓은 것처럼 무거운 것.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 heavy hearted, the heavy hearted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는 콧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아주 가볍게 slightly singing song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상가에 가서 음란한 유머를 한다든지 그냥 막 사람들을 하고 막 웃긴 이야기를 하면서 상가에서 지금 마음이 무거운데 가가지고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유머를 한다든지 이래가지고 분위기를 썰렁하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게 뭐예요? 마음이 무거운데 콧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 종종 경험하죠? 저 사람 왜 저래? 지금 저런 말을 할 때가 아닌데 저렇게 그 분위기 파악이 안 되고 또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은 함께 아파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콧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마음이 무거운데 콧노래, 이게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이 부분을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이제 어디 신방을 가는데 전도사님들을 이제 이렇게 모시고 신방을 가는 경우가 있어요. 전도사님들이 목회자인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저도 한번 가고 전도사님도 한번 가고 이래야 되는데 전도사님들이 이제 자기가 가려면 버스 타고 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를 몰고 가니까 같이 가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모시고 가가지고 위로해주고 또 병상에 갔을 때 이제 소망을 주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껏 좀 믿음으로 권면을 하고 나면 제가 같이 갔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은 꼭 초를 치는 분이 계셨어요.
아유 목사님 말씀도 좋지만 이 질병으로 누가 죽는 걸 봤어. 막 이런 정말 그 연세 드신 그 전도사님을 뭐라 그럴 수도 없고 또 이분 보면은 벌써 가족들이나 그 병상에 있는 분은 얼굴이 허해지잖아요. 이런 경우가 바로 이런 거 경우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보십시오. 전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는데 어느 경우에 상가집에 가서 경박스러운 유머를 한다든지 뭐 거기서 뭐 콧노래를 부른다든지 이러면 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분위기 파악이 안 된 상황이잖아요. 제가 모시고 갔던 전도사님이 그래서 돌아오면서 전도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좀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 그 다음에가 또 신방 가면은 다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분위기가 이렇게 또 됐을 때 아주 초를 치는 말씀 딱 한마디로 아주 분위기 썰렁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전도사님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그 전도사님도 지금쯤이면 어쩌면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공감 능력, 분위기 파악, 분위기에 맞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또 한편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날은 추운데 속옷바람으로 쫓아내는 거죠.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이렇게 분위기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얘기하냐면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자기가 벗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 공동 번역에 보면 추위에 옷을 벗기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옷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밖으로 그냥 내쫓아 버리는 그 얼마나 추위에 떨겠어요. 우리는 뭐 LA에 사니까 이 LA는 홈리스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타주에서도 여기다가 실어다가 놓고 간대요. 그래서 미국의 홈리스들의 3분의 1 정도가 여기 LA 와서 산대네요. 그래서 참 어떤 때 보면은 좀 딱한 그런 풍경을 우리가 종종 보게 돼요. 아주 멀쩡한 곳에도 그냥 텐트를 쳐놓고 그거 쫓아낼 수도 없고 참 어렵죠. 서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공감되지 않는 경우 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 마음이 상했다는 게 말씀드렸죠. 마음이 아주 무겁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singing light song, 아주 경박스러운 노래랑 콧노래를 부르고 이번에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추운 날에 속옷바람으로 내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성구를 좀 보도록 하죠.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이게 이제 분위기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 덕담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너무 지금 분위기에 맞지 않을 때는 그게 오히려 축복이 저주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는 공감이라는 단어 하나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정말 나도 좀 분위기에 맞는 행동, 분위기에 맞는 또 언어, 또 분위기에 맞는 그런 처신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참 되어야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 번 이런 말을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이거는 욥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뭐 말을 하는데 다 그 욥의 마음에 오히려 그 무거운 마음, 자녀들을 잃고 또 와이프도 지금 떠나고 자신은 온몸에 질병이 들어가지고 피부병이 나서 막 기왓장으로 긁고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거기다가 잠시 후에 보게 되는 소금을 뿌리는 것, 식초를 뿌리게 되는 것, 이런 경우가 이 욥이 그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 그런 좋은 말, 그런 바른 말 나 많이 들었어. 근데 그건 지금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 돼. 이런 얘기인 거죠.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우리가 그 재난을 주는 위로자, 이 말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상가집에 가가지고 함께 좀 그 무거운 마음을 함께 좀 나눠서 짐을 지고 공감해주고 또 그럴 때는 뭐 특별한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손을 꼭 잡아준다든지 형편이 되면 꽉 껴안아서 안아주는 일, 이렇게만 해도 그 마음과 마음이 통할 수 있는데 거기서 경박스럽게 무슨 유머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는 경우에 맞지 않고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이제 욥의 친구들도 이렇게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오히려 이런 경우인 거죠. 상처에 소금을 뿌린다, 이런 거죠.
상심한 사람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치유의 옷을 벗기고 아픈 상처에 초를 끼얹는 격이다. 근데 이제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다는 게 뭘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 식초와 소다가 서로 만났을 때 막 거기에 거품이 일어나면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고 아주 격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이 지혜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러니까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이고 또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런 격이죠. 그러니까 전혀 분위기 파악이 안 돼서 그 사람에게 더 큰 상처, 더 큰 화를 가져다 주는 경우. 이게 이제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평범한 말씀인데 종종 저도 이 말을 해야 되는 그런 목회자로서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가지고 나 자신의 스위치를 끄고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또 아플 때 함께 아파하고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느냐? 그런 목회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 잠언 25장 20절의 말씀은 아주 평범한 말씀이고 그렇지만 우리의 실생활에서는 아주 귀담아 들고 마음에 새겨주고 그리고 말을 한 자락 하더라도 이게 경우에 맞는 말인가? 분위기에 합당한 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조금 성숙함으로 나가게 만드는 좋은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에 있는 이 소중한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은 이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고 분위기가 또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또 지금 슬픔 가운데 있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 공감 능력이 있는 목사, 공감 능력이 있는 우리 장로님, 또 공감 능력이 있는 우리 권사님들, 사모님들 이걸 지금 얘기하자.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삶에서는 실제의 삶에서는 이거는 종종 우리가 실수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사야 50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오늘 이제 기도의 제목으로 가지고 하루를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그래서 여기 학자의 혀, 학자의 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사야 50장에 있는 이 말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분위기 파악을 좀 하고 지금 이 분위기는 함께 아파해야 되는 순간이구나. 이 분위기는 정말 함께 기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그 상황에 맞는 경우에 맞는 말. 그래서 학자의 혀가 필요하고 그걸 또 들어줄 수 있는 학자의 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오늘 이 평범한 말씀 마음이 상한 자 앞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그 사람은 옷을 벗겨서 내쫓는 것과 같고 또 상처에 소다에 식초를 붓는 것처럼 그렇게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좀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성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